동영상 하나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한 1분 32초 정도쯤 되는 동영상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서로 약속한 것은 아닌데 또 저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셔서 이제 좋았습니다. 지난 2월 6일 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7.5도 규모의 이제 강진이 일어났죠. 아까 그 자막에 보니까 마치 종말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막이 있는 것을 방금 보았습니다. 자, 엄청난 피해를 담은 그러한 동영상입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어제까지 이 튀르키예 사망자가 4만 5천 명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뭐 계속 더 희생자가 많이 이렇게 발견되겠죠. 시리아는 5,800명이 5,800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한 9,000명 정도쯤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의 경우는 저 지역이 반군 지역이라서 이제 제대로 복구 작업도 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라가 저렇게 되었는데도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격전을 벌이는 전투를 벌이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조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도처에 전쟁도 있고 저런 대규모 지진도 일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저게 뭐를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교회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저기 1.5 섭씨 1.5도 저기 표현이 되어 있죠. 지구 온난화가 1.5도 상승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이 지구에 큰 어떤 여러 재난들이 많이 생겨지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고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 48차 총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려졌는데 거기에 대한 로고가 저기 왼쪽에 있는 저기입니다. 자, 여기 보고 내용에 의하면은 지구 온도가 1.5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후적으로 큰 재앙들이 많이 생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근데 저게 2019년이니까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1.5도. 근데 1도가 지금 현재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세상 곳곳에 이상기온 현상이 생겨지게 되는, 뭐 사막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한대 지방에 굉장히 이제 온도가 높아져 가기도 하고, 이런 기온 현상이 생겨지게 되고, 우리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서울과 포항에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것도 바로 저런 이유들 때문에 온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0.5도, 이 0.5도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7년 후인 2050년이 되게 되면은 노아 홍수 시대와 비슷한 현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제가 여기 전문가도 아니니까 아무튼 위기가 왔다. 뭐 그런 내용이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백두산에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어떤 그런 지금 이제 폭발 위기에 와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북한 정권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 남한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진, 기후 문제, 그 다음에 화산 폭발, 뭐 이게 남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를 실감 있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어떤 공통적인 마음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대책도 없죠. 솔직히 저는 지난 목요일 날 그런 세미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럼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뭐 대책을 우리가 전기를 좀 에너지를 좀 절약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제 쓰는 것도 좀 이렇게 우리가 덜 써야 된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이미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하기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죠. 뭐 국제적으로 이런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행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지진이 일어나도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이상해도 화산이 폭발한다 할지라도 뭐 그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정책이나 뭐 정부나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도 이런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막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뭐 대책이 별로 없어요. 물론 대피 방법은 조금 알지만은 그 뭐 대피 방법 얼마만큼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좋은 주일날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해서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13장 전체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말씀들입니까?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의 그 위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 이 13장 전체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십니까? 결국 이 세상은 무너진다. 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예로 앞으로 다가올 일은 앞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이후로 약 40년 후에 잘 아시는 대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예고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51년 동안 지금 이제 지어져 오고 있는 아직까지 다 완공이 되지 않는 그런 성전입니다. 51년간 지어왔어요.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얼마나 크게 지었겠어요? 굉장한 성전입니다. 근데 이런 성전이 다 완공도 안 됐는데 무너진다.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당장에 어떤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멍하게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면서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13장의 내용이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 대답하시는 것이 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다 끝장난다. 다 멸망이 온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멸망도 언젠가는 온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13장의 내용은 참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의 내용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있는 이 말씀들은 정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고 그 다음에 또 순간적으로 멘붕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성경 말씀을 아주 옛날 말씀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지진이 일어났다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이거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무너지는 날 끝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될까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첫째로는 내 개인적으로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 언젠가는 내 자신이 끝날 날이 있는 거죠. 이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몇십 년 후가 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빠를 수도 있겠죠. 저도 몇 차례 건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작년에 좀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절실하게 느낀 것은 나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솔직히 마음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대표기도 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전에는 그런 말 들으면 참 안타깝다. 참 안 됐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만 하고 넘어갔지만 금방 잊어버리지만 요즘은 그런 말 들으면 조금 기분이 좀 그래요. 저런 게 남의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었을 때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말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려지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날에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어떤 일들만 보더라도 항상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90까지 살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결국 무너지는 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도 재물도 결국 무너질 때가 있고 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내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참 좀 여러 가지로 좀 그렇죠. 조폭 출신 기업가가 교도소에 들어갔고 대장동 사건 사람들이 줄줄이 교도소에 가는 일들, 이런 것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누린 그 돈, 권력, 그것 자체가 자신들을 교도소로 보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이잖아요. 뭐 이런 사례들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과거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죠.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정권만 바뀌면 뭐 교도소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려고 대통령하고 뭐 하려고 도지사하고 뭐 하려고 장관하고 국회의원 데리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치열한 싸움판에서 결국 저렇게 무너지는 거. 차라리 그런 일 하지 말고 평범하게 법 잘 지키면서 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다 무너지고 끝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교도소 갈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사람은 그래도 돈이 많은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돈 많은 거 좋습니다. 그래 살아야죠. 그러나 이런 어떤 부정한 일들을 하면서까지 권력자가 되고 돈을 많이 모으고 그러면 그 복된 인생이 아니지 않겠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다 복된 인생을 사는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무너지는 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4절 보면 오늘 보지 않았지만 13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무너지는 날이 언제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32절에 다 같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그때가 오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뭐 추측은 할 수 있죠. 징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엘빈 토플러의 그 미래학 책인 제3의 물결, 이 책이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때는 저도 이 엘빈 토플러의 이 제3의 물결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엘빈 토플러의 그 예고된 그것도 70, 80%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없어요. 자, 이렇습니다. 세상 학문에서도 미래는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모세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미래를 알려고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10년 후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아시면 좋겠어요? 애매모호하죠. 만약에 10년 후에 나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10년 동안 괴로울 거예요. 우리 장로님 사업하시는데 제가 전에 예고한 대로 한 1,000만 원 정도쯤, 1,000만 원 말고 한 달에 한 1억 정도쯤 11조 하시면 그럼 우리들에게 옷 사주기로 했어요. 만약에 10년 후에 그렇게 된다고 예고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겨진다. 그걸 10년 후에 있을 일을 안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너무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미래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무 미래 일이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 어떤 이런 면으로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마지막 무너지는 그날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서 37절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33절만 먼저 봅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뭐하라 그랬어요? 주의해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또 36절에 34절 맨 마지막에 보면 깨어있으라. 36절에도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37절에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평소에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를 해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내 인생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깨어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우주 세계 만물이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면 괜찮다, 염려할 것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주의하고 있고 얼마만큼 깨어 있고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건 질병에 관한 것이지만은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한태 장로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고 저게 뭘까? 저게 뭐 같아요? 예? 김한태 장로님 일러주셨어요? 예, 제재동기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회사에서 또 이렇게 저런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 소방훈련 받으면은 제가 소방시험 몇 번이나 떨어졌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거는 알고 있습니다. 자, 제세동기입니다. 저게 뭐냐면 심혈관이나 뇌혈관으로 그 쓰러진 사람에게 119가 올 때까지 이 정상적 맥박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계이죠. 요즘은 이런 기계가 설치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한번 보시면 우리의 주변에 어디에 저런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기에 프로테이지로 저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과 종합운동장에는 한 80% 정도쯤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경마장, 경주장에는 한 100%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맨 위에가 뭡니까? 저기는 안 보이는데, 예, 선박이나 그 다음에 밑에는, 예, 뭐 저런 데는 아직까지는 미비하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도 이걸 설치를 해놓으라고 총회에서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동기 조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 교회도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하나 설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자, 저게 뭔지 아세요? 김경수 집사님. 저거 모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인데요. 니트로 링구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심혈관 증상으로 갑자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혀 밑에다가 이게 스프레이인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19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저는 항상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일을 당했으니까 저도 또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를 위해서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단체로 가면 나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나를 찾으라 제가 강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같이 심혈관으로 스텐트 시술을 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사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쓰러지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되면 제 오른 주머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주의하고 깨어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준비와 가장 크게 깨어 있는 그런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제세동기나 링구알이나 이런 것은 모두 다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면 가장 영구적으로 주의하고 깨어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을 준비하라. 그거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 나의 인생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언제 이 우주 만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66권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본문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의 품 안에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제 아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튀르기아에서 시리아에서 참 저런 참사가 난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더 아쉽지만 그곳이 원래는 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준비와 깨어있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이런 면으로 자신이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믿음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더 우리는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주의하고 좀 더 준비하고 깨어있는 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 이 우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자신 있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이 요란하고 이 세상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준비를 잘해야 될 것은 믿음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더 좋은 믿음을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항상 잘 준비하고 깨어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느 시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그런 면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5장 찬송합니다.